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설교 나눈 이 이래로 제일 긴 말씀인데 우리 집중해서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이 베다니 지역은 죽음과 절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의 장례가 끝난 뒤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이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제가 YKD 청년 지체들 몇몇 지체들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정말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취업 시장이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도 취업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특별히 구직 활동 없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들이 더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우리에게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이 우울감과 또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그러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삶의 여러 문제와 실패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더는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다니에는 슬픔이 아주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일하실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실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겠지,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막연히 기대하고 소망해요.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 내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다지 소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가정, 지금 내 직장, 지금 내 인간관계, 지금 내 취업 준비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생기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다, 미래도 아니야.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너에게 역사하길 원한다. 그렇게 너를 고치고 살리길 원한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시처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숨은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 이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 우리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뜻에 더 집중할 때가 많다고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숨은 뜻은 무엇이냐? 과거에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에 집중하면서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그 이유와 원인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집중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그러한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처 교수님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거룩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시처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시된 뜻이다. 우리가 미래에 관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하나님의 시각에 비추면 내 시각은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비로소 믿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나님을 믿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은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부여잡았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부둥켜 안는 것, 부여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또 미래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오늘 선택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기운이 현재 우리 마음과 삶에 약동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과도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요즘 그런 지체들과 계속해서 신방하고 또 전화하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피 묻은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그렇게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살아라. 제발 살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결코 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니 너는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제가 요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일 이 한 번의 설교, 또 우리 YKD 예배가 누군가에게 그런 설교, 또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과거의 죄와 절망에 매여서, 또 미래의 불안과 그 걱정에 매여서 신음하는 지체들, 이제 정말 끝이다 하고 탄식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정말 부활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 다시 살아날 소망이 되는 예배, 그러한 말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음에 은혜 받겠습니다.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런 지체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필코 너를 영원토록 붙잡을 것이다. 더욱이 이제 다다음 주면 수련회죠. 오늘 이제 얼리버드 마감 이제 신청이에요. 나중에 신청할게요. 내년에 가죠 뭐.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베이직, DTC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죠 뭐. 미루지 마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수련회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오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는 이처럼 과거형의 믿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또 미래형의 믿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오늘 마리아의 반응은 마르다와 별반 차이 없어 보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말하지만, 그런데 그녀의 모습, 그녀의 태도를 보면 다릅니다. 32절 전반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분의 발치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놓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했어요.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대하면서 예수님께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물론 그녀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보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채로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감없이 주님 앞에 쏟아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이 마리아가요, 이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앞을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나눴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을 때 음식 장만하느라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냐? 예수님의 발 곁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와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져요.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음식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서요, 자신의 향료컵을 깨트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요. 그러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논리나 이해가 아니라요, 친밀함인 거예요. 친밀함. 말보다, 감정보다 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엎드림으로써 주님께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린다는 그 신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는 주님 발 앞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아니 이해하지도 못하겠지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가깝고도 친밀한 사람 앞에서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숨겨요. 관계가 어색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주저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연인으로,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감정을 감추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성적으로 합니다. 감정을 조절해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이 마음을,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그분 앞에 잘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와 사랑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감없이 쏟아놓을 수 있을 때 드러나요. 그저 연약한 대로, 볼품 없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복해서 하염없이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논리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엎드림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과 논리적으로 대화할 때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엎드림이 이 마리아의 엎드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답을 원하기보다,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듣기보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부여잡으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물 때문에 그분의 마음도 미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애끓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마구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눈물이요, 나사로를 살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참 취약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시되 참 섬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브래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조반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이 브래넌 매닝 신부님이 이렇게 해석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산만한 방의 거리를 치우고 바짝 귀를 기울이면 이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사무치는 절규가 들려온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자기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물어볼 만큼 자신을 굽힌 적이 없다. 이방 신들은 벼락을 내려 하수인들에게 자신의 상전임을 일깨운다. 영혼을 품으신 랍비는 우리를 보며 자기한테 관심이 있느냐고 물으신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 버림받아 피 흘리며 죽어간 예수님이 우리를 보며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히 이 베드로의 반응에 영향을 받으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반응에도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논리나 이해가 아니죠. 우리가 눈물로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눈물로 인해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품에 안겨 울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노심초사하죠. 무슨 일이야? 막 묻기도 하고 막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은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노심초사, 그렇게 마음이 미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엎드림에 반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여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서 논리보다 신뢰를, 또 이해보다 엎드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매이지도 또 막연히 어떠한 시점으로 미루지도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주님은 기필코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의 죽어버린 그 소망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기필코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오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십시오.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주님이 나를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 함께 찬양함으로 고백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예, 주님, 오늘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예,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일어나 걸으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입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나에게 저올라감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님 그렇게 잠식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앞에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숨은 뜻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계시된 뜻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곁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지도 않고 미래의 기억에 주님 잠식되어 있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주님,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논리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도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논리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존재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 삶의 빛을 갈망하는 지체들,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빛이다, 내가 소망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겨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온전히 안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걸으리.
붙드신다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너는 절대 절망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시간 좀 잠잠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 잠잠히 묵상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강권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지금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논리적으로 따지려 하기보다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찢겨진 상태 그대로, 보잘것없는 상태 그대로, 볼품없는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